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 우리가 정말 더 모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함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편안함과 또 익숙함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 올라오는 사순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또 기억하고 또 부활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자체를 가능한 한 자주 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즉 기도를 정말 가능하면 자주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의 모든 삶 부분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는 그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바로 이것이 이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많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시철이 되면은 이 새벽기도 참석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들도 입시철이 되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입시가 끝나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필요에 따라 기도하다가 그 필요가 사라지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들 가운데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참 열심히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것 또한 기도를 쉬는 겁니다. 셋째는 기도하기 힘든 핑곗거리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 응답으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졌습니다. 이 바쁘다는 핑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전에처럼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져 기도를 중단하는 건 역시 이건 바로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그들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이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 없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덧붙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이 도고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교회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든 도고기도 제목이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도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믿은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된 어느 청년과의 대화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어느 주일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였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는 말했다. 여러분 중 누가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바로잡으십시오. 예배를 마친 후 그는 내게로 와서 말했다.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 새 직장을 얻었는데 참 좋은 직장입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요. 제가 다녔던 직장 중에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면접 볼 때와 이력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진 않으시겠지요? 내가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월급으로 새 차도 샀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저는 해고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할 수치와 비난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굴복해버린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며칠 후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직장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결단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떨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하고 그곳을 나오는 순간 저는 자유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신앙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감이 없는 결심과 결단은 쉽게 유혹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해도 이 절박함이 없다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수십 번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가 담배를 불에 붙이자 6살 난 딸아이가 들어오더니 울며 그의 손을 붙들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죽지 마세요. 그는 깜짝 놀랐답니다.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제가 결혼할 때 저와 함께 식장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딸아이의 말과 행동이 뇌리에 각인되는 그 순간 그는 담배를 던져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행함이 없는 결심, 행함이 없는 결단은 이거는 죽은 결심이요, 그건 죽은 결단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결단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지려는 방향은 내 이기심과 욕심을 충족하려는 방향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이 결단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나온 후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과거 애굽에 있거나 광야에 있을 때는 사실 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겨우 천막이나 짐승 몇 마리가 내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으니 이제 내 것이 많아집니다. 우선은 땅이 생겼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내 땅이 없죠.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니까 내 땅이 없습니다. 뭐 집도 내 집이 아니죠. 그런데 정착을 하고 나니 우선 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집이 생깁니다. 짐승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또 농작물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잠언 30장 8, 9절을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즉 내가 배가 부르면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즉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 곧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즐거운 것을 찾아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가나안의 우상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결단할 것을 여호수아는 촉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누구를 섬길 건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15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즉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지금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첫째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라는 것이죠.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뭐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나한테 만약에 그걸 보여줬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평생을 바칠 건데 참 이스라엘 사람도 정말 어리석다.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사는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다 흘려버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진정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해도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와서 생각이 금방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애굽의 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음성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도 모든 것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놈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입니다. 또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나일강의 풍요를 가져다 두는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정말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일강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럼 이런 일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모세의 신이 나일강의 신보다 세구나. 나일강의 신보다 세구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하나님이 나일강의 신보다 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고 이 10가지는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보다 여호와께서 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있어서 여호와가 더 세가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가 진짜 신이고 참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태양의 신 호루스, 최고의 신은 라의 후계자, 부활과 재생의 신인 오시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무능력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사람보다 약한 그 우상들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 그 생각들을 바꾸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농사의 신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비도 잘 오고.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또 자신들에게 쾌락을 주는 신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밀곰, 몰렉 같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환경이 조금 바뀌고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찌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전쟁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고위직에 올랐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즉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은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길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유혹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기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가정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모든 가정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물질을 우선시하고 쾌락을 우선하고 욕심과 이기심을 우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만 섬기하는 그 가정,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쾌락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 보는 대로 가정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 가정이 합심하여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거나 다 극복이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예전에 이 미국 CBS 방송국 앵커인 마리아 슈라이버가 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의 단독 면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의 혁명가이며 정치가입니다. 중남미 공산주의 혁명의 상징으로 1959년부터 2011년까지 52년간 쿠바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그 어떤 유명 사람과도 인터뷰를 승낙해 주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국뿐만 아니라 앵커인 마리아의 경력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거절하던 그가 인터뷰를 하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인터뷰 날짜를 월요일로 잡자 이번에는 오히려 이 앵커인 마리아가 약속이 있다면 일정을 취소합니다. 내가 약속이 있어서 그 인터뷰를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취소한 이유는 딸의 유치원 입학식이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담당자를 비롯해 모든 관계자들은 그녀에게 기회를 잡으라. 이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닌데 이 기회를 잡으라 라고 했지만 그녀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4시만 되면 핸드폰을 끄고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카스트로는 이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일정을 한가한 토요일로 미루어 주었고 다시 한번 인터뷰 기회를 단독으로 그녀에게 주게 됩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가정이 정말 중요한데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정말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가정하면 떠오르는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신앙을 갖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우선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고넬료는 정복지에 파견 나온 고위 군인입니다. 정복자의 군대 장교가 정복당한 백성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 이것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이 깊은 헌신적인 이런 뜻입니다. 즉 성경은 고넬료가 유세베스 고넬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경건한 고넬료였다는 말인데 이것은 고넬료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 그 가정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즉 고넬료의 헌신과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역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만 하지 말고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한 것처럼 결단하여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단에만 끝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에만 끝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리 집안 전체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헌신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땀을 흘리시겠습니까?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또 내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만드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되지 않습니다. 고넬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방 사람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 자기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헌신과 또 많은 수고와 많은 결단과 헌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